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열왕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라는 것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두 번째 왕 다윗,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라 칭송받는 다윗 왕이 이제 다음 때 왕이 세워졌습니다. 다윗 왕의 다음 때. 다윗 왕은 늙었고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왕, 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이 너무너무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면 아들은 야, 너는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너는 왜 그렇게 그러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사랑받았던 왕, 이제 솔로몬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늘의 큰 두려움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 이 솔로몬이 결정하게 된, 찾게 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결국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2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앞으로 인생 가운데도 수도 없이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준비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예배하려고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데 산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산당. 그곳에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이 자기가 가져온 이 재물을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글이 완전히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완전히 다 까맣게 태워드리는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 번제를 드렸다는 바로 그 장소가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산당은 무엇입니까? 산당 하면은 성경에서 좋은 이미지예요, 안 좋은 이미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좀 다녀보는 사람들 알죠? 산당 하면 좋은 이미지예요, 안 좋은 이미지예요? 안 좋은 이미지죠. 왜 그러냐면 이 산당에서 주로 바알과 아세라, 즉 우상을 항상 숭배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산당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산당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마할로트라고 해서 높은 곳이라는 뜻이, 산당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산의 중턱에 이렇게 뭔가 높은 곳에,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딱 보면은
어디든 보이는 그곳이 바로 산당이에요. 이게 낮은 지대에 있는 곳에 딱 산당이라고 하면은 우리 마을에서 높이 보이는 어떤 이렇게 뭔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조금 평평한 높이 있는데 좀 평평한 데를 높은 곳이라는 뜻의 산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죠? 나중에 지금 현재는 왜 이 솔로몬이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가? 왜냐하면 그곳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역대상 21장의 기록이 증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곳에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있잖아요. 모세가 처음에 만들었던 성막 있잖아요. 그죠? 성막 만들었었잖아요. 성막. 예, 성막, 박스 하죠? 성막. 예, 법궤 만들고, 법궤 우리 말씀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 법궤는 만들지 않았지. 노아의 방주라 갈대상자가 만들었지. 예. 어쨌든, 그 성막,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였기 때문이에요? 기브온 거기 산당에 두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당시 희한한 것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직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이었으니까 법궤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생각할 때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그 산당에 있는 그 법궤 앞에 그리고 그 성막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이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기로는 1000일 동안 계속 1000일 동안 계속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오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루살렘,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으로 날마다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면은 그 1000일 동안은 그 정치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왕이 아무것도 못해요. 1000일 동안 나라가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난리가 나겠죠. 공백이 생기면. 그죠? 이 1000일 동안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설은 1000가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지금 학계에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일천번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왕이 할 수 있는 갖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을 일천번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1000가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밤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겠잖아요. 1000가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올려버렸으면 싹 얹지 진짜 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냄새도 지독했을 거고 상상을 해보시면, 그죠? 막 번제라는 것은 사람이, 여러분 그냥 구약시대의 제사법으로서 번제라는 것은 그냥 되게 그냥 고상해 보이는 그냥 이렇게 불멍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냄새도 그냥 맛있게 고기 익는 냄새가 아니고 다 꺼맣게 타면은 탄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1000가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태워버릴 만큼 정말 솔로몬은 진짜 진이 빠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예배드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금 애초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처럼 훌륭한 왕은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너무 두려워.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볼까? 나도 자신감이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1000가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진이 빠지도록 그 냄새 지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한 다음에 그 기브온의 밤에 잠이 든 것이 그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준비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지쳐 쓰러진, 어쩌면은 여러분 계속 뭔가를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뭔가 약간 각성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뭔가를 해. 어제는 저는 이게 그 강성희 선생님 집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울산에 운전을 하고 왔는데, 운전을 하고 가가지고 몸은 되게 피곤한데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각성 상태라 가지고 그 운전을 계속 막 5시간씩 막 이렇게 운전을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 이렇게 나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이렇게 약간 각성한 상태. 여러분 공부 여러분 상관없으면 여러분 공부를 막 하다 보면 딱 누웠으면 이렇게 수학 문제가 막 떠오르고 막 그런 걸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 것 있으시대요. 역시 한명진 선생님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본 적이 혹시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를 막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번째 예배,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누워서도 어쩌면은 어떤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각성 상태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그런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어쩌면 솔로몬 이제 밤에 꿈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뭔가 예배하는 그런 모드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상해보건데 성경에 쓰여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우리 하얀 글씨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얀 글씨 준비 시작. 네. 하얀 글씨 기본 그러네. 기본도 하얀 글씨였네요. 두 번째 하얀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밤에 꿈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 래프 요정 지인입니까? 하나님이? 래프 요정 지인이시죠? 자 하나님 뭐 줬도 주고 뭣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저기 솔로몬 입장에서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야 내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이 필요한 걸 다 주겠다, 너는 구해라 라고 말할 때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 저는 왕이 됐는데요. 이제 이 왕이 됐으니까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 권력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이 제발 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더 막 강성해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진짜 내가 왕으로서 정말 희대의 정말 최고의 성군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진짜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왕으로서? 그렇지 않을까요? 왕이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진짜 왕으로서 정말 자기의 왕권이 계속되기 위해서 왕이니까, 대통령이니까, 아니면 진짜 뭔가 당시에 군주니까 자기가 원할 것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뭐 원하니? 내가 다 줄게, 말해봐 라고 말하는데 말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것을 구하겠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준비 시작.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되게 좀 딴소리 하는 것 같죠? 솔로몬한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은 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6절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고 그 약속,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솔로몬은 제자 훈련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 주셨고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윗의 아들에게 이 왕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아버지를 통해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솔로몬이 자기에게 이제 구할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 준비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부족하고 작고 연약해요. 나는 아직 알지 못해요 라고 되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이미 너무 잘 아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이 백성이 너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부족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이 솔로몬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9절 말씀 핵심이죠.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퀴즈.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요? 기본 선당에서 무엇을 구했나요?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지혜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땡이에요. 땡.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아주 IQ가 그냥 180 아니 200이 돼가지고 정말 빠릿빠릿해가지고 팍팍팍팍 판별력을 가지고 빡빡 이 모든 것들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뭐예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왜 듣는 마음을 원했나요? 이 왕이 무엇을 해야 하니까? 무엇을 해야 하니까? 재판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왕이 재판관입니까? 맞아요. 옛날에 통치행위는 옛날 왕들의 통치행위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재판이 통치행위였어요. 재판이 통치행위였어요. 아니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폐하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라고 왕에게 가져오면 왕의 권위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자가 맞다. 이에게 이건 거짓말했으니까 곤장 300대를 쳐라. 막 약간 곤장 300대 맞으면 죽겠죠. 네. 어쨌든 이게 통치행위였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별해 주는 게 그냥 판사의 역할이 아니었고 왕의 역할이었어요. 왕의 역할. 이게 통치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고 이 수많은 백성들의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다? 듣는 마음이었다. 백성들을 잘 뭐 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재판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왕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왕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세워졌는데 나는 아이처럼 연약하고 백성은 많은데 나는 계속 재판을 해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재판할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바로 그것을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발 잘 판별할 수 있도록 좋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자.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서 퀴즈. 이것은 무엇일까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진짜 듣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듣는 마음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쏙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쏙 들었어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 다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왕이 됐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것 같으십니까? 혹은 아니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진짜 오셨어.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아무도 없을 때 나에게 딱 찾아오시고 야 내가 너한테 딱 이걸 줄 수 있는데 너는 나한테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에게 필요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역할에 지금 솔로몬 대입해보자면 내가 해야 하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혹은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이 본분에 그리고 내가 성형교회 고등부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서의 나의 삶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근데 이게 딱 하나님 마음에 든 거야. 아니 네가 구하는 이것이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진짜 이거 되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야 너희 필요한 것이 뭐니? 맨날 기도한다고 뭔가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는 거 말고 진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딱 너 진짜 와가지고 1대1로 친밀하게 오셔서 나에게 실제로 오셔가지고 너 진짜 필요한 게 뭐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진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리에 정말 쏙 필요한 그것을 주세요 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솔로몬의 진심을 받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예.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듣는 마음이었죠. 듣는 마음. 근데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송사를 들어서 분별하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준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준 거죠.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었는데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솔로몬이 원래 장수, 그죠? 진시황 아시죠? 불로초 구하려고 했다는 그 장수. 왕으로서의 어떤 황제로서의, 왜냐면 이 권력 계속되기를 바라니까 구할 수 있는 장수. 그리고 진짜 가장 부할 수 있는 부요함. 그리고 우리 나의 대적과 이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고 우리가 진짜 완전히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분별하고 잘 들어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지혜로 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그것을 불러주시는 거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듣는 마음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전무후무한 지혜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전히 솔로몬은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그럼 이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하나님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준비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것은 그 구약시대에 그냥 솔로몬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외에 이 모든 것 플러스 알파를 뭐 하시겠다? 플러스 하겠다.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진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이거 내가 잘 못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진짜 왕으로서 내 역할이고 내 존재의 의의인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하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듣는 마음, 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 하면 무엇의 대명사예요? 지혜와 가장 놀라운 부와 영광을 가졌던 왕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 부와 가장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솔로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 역할이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 역할이 지금 이것인 것 같은데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다른 것도 다 책임져 주셨다고. 근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끝에 다 주겠다, 이것도 주겠다 라고 하신 뒤에 이런 말씀을 붙이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조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어떤 주황색으로 표현된 내 길, 내 법도, 명령,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 우리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고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이 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꿈에서 깨는 거죠. 깨보니까 현실은 지금 어떤 냄새? 역시 탄 냄새 나는 기브원의 어느 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러고 이제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유명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좀 책 좀 읽어본 사람들은 아는 그런 사건. 바로 두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인이 다 산모였다가 출생한, 최근에 신생아를 출생했던 산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어느 날 밤에 한 아이는 죽어있고 한 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다 내 아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건.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잘라라! 라고 재판을 하죠. 이 아이를 잘라라고 말할 때 진짜 잘라라는 표현 너무 직설적이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아이를 갈라라도 이상해요. 이게 진짜 너무 비인도적이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네요. 어쨌든 그 지혜로운 왕이 정말로 듣는 마음을 가진 그 솔로몬이 잘라라라고 명령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자르지 마세요. 자르지 마세요? 이것도 이상하네. 근데 가르지 말고 차라리 저 어머니한테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이렇게 그래요, 그럴 거면 차라리 공평하게 자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한 엄마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 이 솔로몬의 에피소드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만큼 지혜 있었다라는 것은 수많은 이 재판들 가운데 하나를 예시로 그냥 하나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성들을 다 정비했어요. 모든 나라에. 그래서 솔로몬 시대가 사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존재하잖아요.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한 왕이 솔로몬이 되는 거죠. 수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다윗이 제일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누가 하게 됩니까? 솔로몬이 완성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지혜와 영광과 또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되죠. 어떻게 했을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안에 솔로몬이 잘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웠던 지혜의 아이콘, 지혜의 아이돌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말씀에서 떠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사실 좋아하는 것이 있었으니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솔로몬은 물론 통치 행위라는 미명하에 너무도 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여인들이 다 자기들이 이방 나라들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어디에 가져왔어? 예루살렘에 가져왔어. 솔로몬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우리의 신은 바알입니다. 우리의 신은 아세라입니다. 우리의 신은 그보스입니다. 그것을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이 여인의 말을 솔로몬이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되게 정말 아픈 역사인데요.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도성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게 만든 왕이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아까 14절에 말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법도를 지키면, 이 법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살라는 다윗의 이 유언이었는데,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 말씀에서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돼요? 이 나라가 결국 쪼개지게 되는 거죠. 이 나라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왕이 결국 누구예요? 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죠. 두 솔로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겸손하게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솔로몬이 있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쾌락, 나의 이 여성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뭔가 부를 사랑하고 내가 그곳에서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하는 그런 원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멸망하게 만드는 그 솔로몬, 이 두 솔로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솔로몬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도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내가 있고, 내 안에 이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누구 쫓아다니고 그냥 내 인생의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고 정말 되는 대로 흘러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둘 다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 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같이 한번 합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어야 할 것,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도장 인치심, 도장 쾅쾅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미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들어.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냥 당신을 떠나지 않냐고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이미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미 들었고 믿고 있는데 성령으로 도장 다 찍었는데, 근데 나는 그러고 도장 찍힌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가서, 학교에 가서 마치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죠. 마치 아까 두 번째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이 계속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현실, 나의 문제, 이것을 들고 겸손하게 나아갔던 그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었는지, 반대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그냥 나에게 당연히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내가 그냥 당연히 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할 때 더 많은 다른 죄악의 유혹에 따라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듣는 마음. 무엇을 듣는 마음? 복음을 듣는 마음. 무엇을 품는 마음? 말씀을 품고 듣는 마음이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수학, 정말 됐다 어려운 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정말 이 수학적 사고와 또 이 언어적 사고라서 이렇게 딱 찍어도 답이 영어가 맞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게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딱딱딱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 빡빡빡. 그것도 너무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이 듣는 마음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품고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듣는 마음을 가지고, 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지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뭐 이런저런 유혹들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말들을 또 들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속에 잘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남들이 다니는 것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참 지혜를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가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너 누구야? 내가 너에게 뭐든지 다 들어줄 건데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진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좀 성적 좀 올리게 해주세요. 그냥 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집에 더 큰 집에 이사 가게 해주세요. 우리 더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정말 삐까뻔쩍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오셔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할 때, 아, 네가 이것을 구하니 내가 나의 마음에 합당하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겠다. 결국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른 것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 지혜로운 삶이죠. 그냥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아버지 확신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2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아버지 능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더 나은 점수도 필요하고 성적도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과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은데 더 근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오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또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며 아버지 내 어두운 삶의 빛을 비추어주시고 풍랑 같은 폭풍 같은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잠잠케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마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붙들린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솔직하지 않게 다른 세상의 것들로 포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센 척하며 살아갑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역할에서 정말 근본적인 바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참 지혜를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학교에서 새 학기를 시작해서 정말 또 두려움 가운데 또 공부를 시작하는 가운데 또 대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또 앞으로 미래에 또 직장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필요하오니 정말 주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삶의 방향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나의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참 지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복음으로 임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고등부 공동체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